이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아서 우리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17번 나오게 됩니다. 또 목자라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양과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가서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순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평안이요, 축복인 줄 모르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으면 참 평안이 오고 참 은혜가 오고, 특별히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여기서 선하다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칼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아가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 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성적으로 선하다 이거예요. 아주 품격 있고 아름다운 그런 선한 그 모습.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품격 있고 본래부터 선한 그런 칼로스,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에게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칼로스, 나는 선한 목자다. 본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선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신 선한 목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길래 우리에게 두 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각각 불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각 집마다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있는데 이들이 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양 우리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 우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5마리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10마리, 어떤 사람은 20마리, 어떤 사람은 30마리 그 양우리에 갖다 놓습니다. 낮에는 다 흩어서 시컷 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 그 양들을 데리고 양우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양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섞여 있는 양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 양들이 그 많이 섞여 있어도
주인이 와서 부르면 그 양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또 양들의 이름을 주인은 알아서 다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름이 불려지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은 양을 알고 그래서 각각 불러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시에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목자가 길을 잃고 가시덤불 속에 갇힌 그런 이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미 양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울 기력도 없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처박힌 그 양은 아주 피투성입니다. 또 가만히 보면 아주 다리도 부러져 있고 또 몸에는 오물과 피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양은 가망이 없으니 그냥 버려두고 가십시다. 근데 목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들어갔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그 양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가시에 찔립니다. 그리고 피가 묻습니다. 옷이 더럽혀집니다.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이 목자는 양을 끄집어내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메고 돌아오게 되지요. 마을까지 한참 이제 길 걸어서 오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옷을 찢기고 피를 흘리며 이 멀리까지 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얘기를 하죠. 그때 그는 대답하지요. 이 양은 나에게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 양의 이름을 지어준 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이를 건져주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이를 닦아주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이 양은 어디에 의지할 데 없고 이 양은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양은 내가 지어준 내 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시덤불 속에 처박혀서 정말 고민과 불안과 염려로 뜬 눈을 세우면서 그냥 힘들어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셔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가 고민하는 것, 내가 불안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주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상처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거죠. 나만이 해결할 수 없는 참 기막힌 이 사연 그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련함 그것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양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신 주님, 우리는 사순절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다는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형편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주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 보면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을 우리에서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양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높아질 필요 없어요. 우리 존재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십니까? 양의 많은 특성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 감각.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10m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멀리 뭐가 있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해봤자 바로 거기서 거기 사는 거예요. 양은 10m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종종 구렁텅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가시덤불에 처박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양은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막 짐승이 다른 것이 오면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도망가다가 덤불에 숨고 또 이제 나릉떨어지에 떨어지는 그런 양들,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 양들은 이제 영리하지 못해요. 영리하지 못해요. 여러분, 양들의 이 지능 지수가 모든 짐승들 동물 가운데 몇 위냐면 15위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개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가 없는 지능 지수가 아주 부족한 그런 존재이죠. 또 이 양은 보호 장비가 없어요. 독수리처럼 뭐가 있으면 후 나른다든가, 사자나 그냥 호랑이처럼 막 매서운 발톱을 가졌다거나, 말이나 소처럼 막 힘이 넘치거나, 또 어떤 이 새처럼 자기를 막 보호 색깔을 확 바꾸면서 자기를 없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노출된,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짐승이 바로 이 양인 거예요. 이렇게 지혜도 없고 이렇게 보호막도 없고 이렇게 방향 감각도 없는, 자기 능력도 없는 양이지만, 그러나 양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만 옆에 있으면 이 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누구 보호받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목자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만 잘 만나는 문제가 해결되면 양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골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내 영혼의 문제, 또 나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순절 여러분 생활할 때에, 또 산에 오를 때나 또 호수를 돌 때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나의 길을 위하여서 주께서 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요,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오늘 늘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은혜로, 감사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후에 부르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에게는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있으니까 목초나 이런 풀들이 그냥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집 주변에 풀어놔도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건기 때가 되면 다 말라져 있기 때문에 어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때로 높은 산까지도 갑니다.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이 이제 높은 산에 가서 거기서 풀들을 뜯어 먹고 다시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오기는 너무 멀으니까 목자가 거기에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우리는 양들이 뜯어 먹는 동안에 목자가 돌을 집어서 돌로 우리를 담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담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조그마한 문,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산에다가 목자가 이제 또 그 해놓은 이 우리 돌을 딱 집어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입구가 저기가 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 양들을 다 집어넣고 다 먹은 것을 확인하고, 너 오늘 많이 먹었구나. 너 오늘 저 행복했니? 하나씩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체크하고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목자는 저 우리 이 사이에다가 딱 발을 놓고 거기에 누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는 거기서 이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을까? 밤에 야생 동물들이 몰려오거나 또 이 양들을 훔쳐가는 도둑이 오거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목자는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는 양의 문이라 하는 표현을 여기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도적이나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나 우리를 어떤 시험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할 것 없어요. 양떼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선한 목자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밤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면 이런 걱정,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어떤 형편이 있어도 주님께서 마치 그 닭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다 품어주듯이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는 은혜인지, 이것을 알면 그 양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아기가 다른 사람은 뭐 돈 준다, 장난감 준다, 뭐 해도 앙앙 울어도 엄마 품에 안기면 그냥 싹 눈물이 그쳐지고 사라락 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많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면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누구든지 이제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아하, 나에게는 최고의 소식이, 최고의 복된 소식이 이거구나. 사순절이 뭐야, 왜 이렇게 길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순절에 누구든지 주님에게 오면, 누구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축복을 이 사순절에 깨닫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은혜 속에 녹아지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한 주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와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시는 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보너스로 주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가 오신 목적은 뭐냐? 생명 주고 더 나가서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록펠러 얼마나 이 세계적인 부자입니까? 그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43세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 이 왕국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3세에 중대 질병에 걸려서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때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요. 의사가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당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냐 생명이냐 하나만 택하시오.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록펠러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지만 부자에게는 돈이 끝이 없잖아요. 더 많이, 더 높게, 더 풍성하게 막 욕심이 가득 차잖아요. 더 벌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이 놓였습니다. 그 부자가 그 많은 것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우유 한 컵, 비스켓 몇 조각, 그게 그에게 다였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택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돈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 세는 방법, 돈 버는 것만 연구하고 어디다 건물을 지을까, 어디다가 땅을 살까, 어디다 석유를 개발할까 이런 것만 연구했던 사람이 이제 다음 날부터는 바뀌어집니다. 내가 있는 돈을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쓸까? 어디다 교회를 지어줄까? 어디다가 학교를 지어줄까? 어디다가 자선사업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막 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할 때에 생명력이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53세에 죽을 고비를 맞고 사망 선고를 받는 그가 98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생명이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올바른 생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풍성하게 하셔요. 날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힘든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 앞으로 오라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생명 풍성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중에는 보면 정말 가정이 깨질 것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정도 있는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가정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보면은 아픈 사람도 있었는데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중에는 악한 이 사단으로부터 그냥 해결받지 못하고 묶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날뜻한 기쁨을 얻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순절 기간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세월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주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는데 말씀대로 양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싹군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런데 선한 목자는 버림의 대상이 달라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나 차이. 아까 말씀한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나운 짐승, 맹수들이 와서 양을 먹습니다. 해치고 납니다. 강도나 도둑들 와서 양을 막 도둑질합니다. 이때 선한 목자는 거기에 지켜쓰고 때로는 막 싸우고 어떻게든 양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죠.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찢겨도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삭군 목자는 이렇게 보다가 사나운 짐승과 도적이와 그러면 양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삭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위기 상황이
돌발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이것이 사꾼과 선왕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꾼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는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짧은 본문 속에 4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1절 봤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쭉 보면 맨 밑에 나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목숨 버리는 것. 18절 내 일을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4번씩이나 생명을 걸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순절의 핵심은 목자의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 왜 희생하셨나? 양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과가 없으면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라워요. 이 사랑에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지할 곳 없을 때 주님은 붙잡아야 됩니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요. 고통과 역경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새 힘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면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요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 권세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발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순절에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보면 교회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제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 6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6년을 지나면서 이제 7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벽에 있는 십자가 내원들 이제 불이 좀 약해져요. 또 거기에 이제 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묻고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거기를 다 스카이를 띄워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한 분은 떼어내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은 와서 그것을 다 일일이 그냥 물티슈 해가지고 닦으면서 또 다시 올려놓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냥 앞에 뒤에 유리창을 다 닦습니다. 또 엘리베이터 그 안전을 위해서 밑에다가 또 시멘트 포장하면서 하루 종일 이 봉사를 합니다. 또 임지 훈련하시는 분들은 또 식당에 올라가서 김밥을 다 준비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발적. 저는 그 모습만 보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자발적.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주님은요,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자발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 권세 있으신 분이 다 이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은 내게 생명과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면,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사순절을 함께 한다면 그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준비 없이 마지막 부활절 가서 사셨네 뭐 찬송만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참하네요. 내가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양의 문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신 주님, 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 흘려 감사함으로, 마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순절을 지날 때에 사순절의 은혜와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순절 막바지 5째 주 맞았는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문이 되어진 주님, 우리에게 생명 풍성하게 허락하심,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 그 희생을 깨닫게 하시고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선한 목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